예수님께서 갈릴리 전도 사역을 마치시고 유대 지경에 이르시자 바리새인들이 시험하여 이혼에 대해서 질문한 사건과 재물이 많은 청년이 찾아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느냐고 질문하자 내 가진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시자 근심하여 돌아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하여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우리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으니 무엇을 얻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자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심판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자들 사이에서는 누가 큰가 하는 자리 다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후 5시에 온 자나 새벽에 온 자나 받는 것이 같다는 메시지가 담긴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자들은 눈뜬 맹인이 되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예수님의 여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셔서 하룻밤을 보내신 후에 그 다음날 감람산 남동쪽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에 도착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완성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감람산과 벳바게 이렇게 두 지역만 나오지만 누가복음 19장에서는 베단이라는 마을도 등장합니다. 여기서 감람산은 예수님의 짧은 공생애 속에 예수님이 밤이면 즐겨 찾으시던 기도의 장소였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도 아버지 앞에 피눈물을 쏟으신 기도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벳박에는 설익은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으로 무화과는 2, 3월에 한 번 열매가 열리고 다시 열매가 맺히는데 2, 3월에 열리는 열매는 작고 떫고 맛이 없어서 따버려야 다음에 튼실한 무화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무화과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따서 먹도록 버려둡니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이 지역에는 곤고한 인생들이 많이 모여 살았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 나오는 베다니는 성경에 두 곳에 나오는데 한 곳은 요단강 저편에 있는 마을이고 또 한 곳은 감람산 근처에 있는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는 동네로 주로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고 나 환자들이 살고 있어 베다니는 소외받는 자들이 사는 마을이라는 그런 인식이 강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모습이 왕의 행차에 걸맞지 않는 초라한 마을들을 거쳐서 볼품없이 입성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맞은편 마을에 가면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데 풀어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남의 소유의 나귀인데 그냥 풀어 끌고 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시라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미물인 나귀 한 마리조차도 역사의 운명과 경영이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고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번역하다가 한 구절을 빼먹은 번역입니다. 정확히 원문대로 번역하면 쓰고 나면 즉시 돌려보내리라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에 따르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몽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뒀다 하라 하였느니라. 스가랴 선지자에 의해서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 가운데서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는 구절이 되풀이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생애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분의 말씀을 완성하시는 생애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갑작스럽게 나귀 갖고 오라고 하시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든 광경이 어느 날 갑자기 돌발 형상처럼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를 두 가지로 표현하려 했습니다. 이사야서 62장 11절은 구원자가 마치 개선 장군처럼 강력한 통치자의 모습으로 승리의 괴가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서 입성하는 것을 연상시키는 반면에 스가랴서 9장 9절에서는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온 세상에 평화를 선포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입성하시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때에는 유대라는 나라는 아주 보잘것없는 조그만 나라였습니다. 또 지정학적으로 매우 위험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주변의 강대국들인 다메섹, 두로, 시돈, 아스글론, 에굴론, 아스돗 등의 나라들이 유대의 그 나라 사방을 둘러싸고 있었고, 이들 나라들은 호시탐탐 유대를 섬기려 했기 때문에 늘 유대는 전전긍긍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온에 따라 기뻐하라고 합니다. 이유는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작은 것 곧 새끼 나귀라는 것입니다. 주변의 열광들이 노리고 있는데 유대의 왕이라고 하시는 분이 위풍당당하게 병마를 타고 병거를 거느리고 잘 훈련된 병사를 이끌고 와도 될까 말까 싶은데, 왕으로 오시는 분이 고작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10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라고 예언합니다. 그 볼품 없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분이 모든 병거를 무력하게 만들고 활과 칼을 무력하게 만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가서 예수님이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나귀의 겉옷을 깔고 예수님이 타셨는데 아마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아서 질질 끌리는 웃지 못할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환호하는 대다수의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호산나를 외치며 구원해달라고 소리칩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환영하려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고,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 예루살렘 순례길을 따라 나신 무리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큰 물결을 이루어 메시아를 대망하는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고대하던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로 인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베어할 때 에코푸톤과 펴고할 때의 에스트로사는 모두 미완료 동사로서 이 동작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승리를 상징하는 종려나무 가지를 길에 펴거나 손에 들고 흔드는 것은 왕을 영접하는 고대의 의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 그림은 세력도 규모도 없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도 역설의 은혜가 되어서 나타난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보면은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날에도 나귀 새끼 같은 우리들을 친히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로 와서 멍에를 같이 매자 매는 법을 배우자고 초대하십니다. 우리들은 제멋대로 세상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 덜커덕 붙들려 예수님이 매신 명예를 함께 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멍에를 메고 가는 길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을 계속 예수님께 맡기고 삶을 살아야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 부탁해서 맡기고는 기도가 끝난 뒤 돌아설 때에는 부탁한 그 짐을 도로 찾아 챙겨가지고 여전히 고난 속으로 들어가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본문에서는 누가복음 19장 41절에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신 장면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 바깥들로 들어가는 북쪽 입구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을 것입니다. 그때 온 성이 소동했다고 합니다. 사실 그 당시 예루살렘은 6월절 큰 명절을 지키기 위해 각 도시들에서 몰려온 순례자의 무리가 약 200에서 300만 정도가 달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혼잡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출현은 예루살렘을 극히 혼돈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전에 박사들이 예기치 않는 방문으로 소동한 적이 있는 이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군사 지도자들은 뜻하지 않은 왕의 출현으로 다시 한번 깜짝 놀라고 마을이 동요되었으며 불안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냐고 합니다.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는 말로 결코 선지자가 나올 수 없는 천한 곳은 나사렛을 들먹이며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이들의 대답 속에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라는 강한 부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적을 행하고 그 가르치심에 권세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다만 한 사람의 선지자로 이해했을 뿐 고대에 온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보잘것없고 초라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신 그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들을 향해서 함께 몽해를 메고 그 몽해 메는 법을 배우자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이 걸어가신 것처럼 규모와 크기와 세력의 방식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삶의 원리로 함께 몽해 맨 짐승처럼 순종하며 따라감으로 여러분들 삶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